자,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7번째 복을 안 했는데 2달 전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 평화에 대해서 나누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8번째 복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존의 가치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성도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팔복의 전반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십계명의 앞부분과 비슷하다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내 영혼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 하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 아니 나의 무능력함,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한 존재이구나.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한바탕 눈물 흘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온유하게 되지요.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고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고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5번째부터의 복인 십계명의 후반부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5번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힘들게 괴롭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갈등을 해소하는 화평의 사람.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7번째 복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고 청결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7가지 복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따져보니까는 내가 원하던 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 잘 믿으면은 땅도 바로 주고 서울 땅도 좋고 아니면 아파트라도 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더니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땅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무언가 좀 이상하다. 팔복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복이라고 했는데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들었지만 당장 태권도 학원부터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7가지 복도 사실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8번째 복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입니까? 박해받는 것이 복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박해받고 싶으십니까? 핍박 가운데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박해받는 것이 복이니 날마다 박해와 괴로움과 핍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실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다. 그것도 팔복의 마지막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황당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 표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8번째 복만은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을 풀어서 11절과 12절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으면 또 악한 말을 들으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오늘 설교는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만 할 수 있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 제가 주일에는 설교 안 합니다. 주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은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까 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금양로 기도회까지 나오는 분이니까 제가 그래도 안심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분은 시험 드실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다 축복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있다니 속았구나.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팔복, 8가지의 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은 좋으니까 내가 이 복은 받고 이 박해에 대한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마치 성령의 열매 똑같지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의 다른 시각이다.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밖에 팔복도 똑같습니다. 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심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바울,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생긴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21세기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시대는 1900년대, 20세기입니다. 21세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선교 통계상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가장 많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대다. 로마 제국 시대보다,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폭탄으로 죽이는 시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꺼이 참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많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상이에요. 선교학 통계. 제가 선교 전공했잖아요. 북한에서 중동에서 중국에서 이슬람 국가 각지에서 지금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허락하고 계신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날은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선교학 전공이잖아요. 선교학 통계에 의하면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를 보면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선교학으로 통계상 그렇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이 믿음 하나, 그렇게 복음을 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8번째의 복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중국만 봐도, 북한만 가봐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곳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하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남한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남편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주일마다 친구네 놀러 간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오는 분이 계셔요. 그렇다고 지금 죽이지는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남한 땅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번째의 복,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어떻게 새겨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는 없을 수 있지만, 죽지는 않지만, 당장 순교의 문제는 없지만 이 땅에서는 적어도 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순교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앞에 누군가가,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누가 총을 겨두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저는 죽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꺼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이 정말 닥치면 저는 얼마든지 변질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눈 감고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거 어찌 보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한 번 눈 감고 죽으면 괜찮은데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게 더 어렵지 않은가? 내 욕심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생각 버리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욕심을 죽여야지. 사실 그게 더 어렵지 않은가? 한 번 순교하는 것은 차라리, 물론 그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렇게 날마다 죽는 게 더 어렵지 않은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구나.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을을 위한 것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버리고 나의 죄성을 날마다 죽이는 것,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을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인도의 민족 해방운동 지도자였던 간디가 죽을 때까지 읽었던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을 간디가 항상 읽으면서 인도의 그 비폭력 혁명을 일으키고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지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란 것은 간디가 보았던 것처럼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가 빠지면은 예수님이 빠지고 그냥 간디처럼 그냥 그 내용 자체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지면, 의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오늘도 죽는가?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고 있는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한 번 순교하고 마는 건 당장 죽으면 눈 뜨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부연 설명으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착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주님 위에서 박해받는,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과 내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했을 때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좀 많은 여전도사님이었는데 한 6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신방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신방 다니시면서 큰 사고도 2번이었고 작은 사고도 여러 번 신방 다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신방 가면서 복음 전하러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 하늘에 상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좀 천천히 운전하고 다니라고. 칼에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위한 고난이 아니고 복음 위한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예요. 제발 좀 천천히 다니라고. 무서워요. 정말 무서웠어요. 한번 그 옆에 탔는데. 이게 예수님 위해서 박해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전에 우리 동남아에 가서 불상에 낙서하고 불상에다가 기도하고 불상에 파괴하고 돌아온 분들 있었지요. 그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잡혀서 감옥 갔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구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례한 종교로 만든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불상을 파괴했다, 낙서했다. 이게 자기 잘못이고 자기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이지 내가 주님 위해서 핍박받는다.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의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무례하게 보이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팔복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는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번 취미생활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쉽죠.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순교자적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 참 어렵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은 팔복대로 사는 사람을 박해하고 싫어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화평을 추구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칭송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욕하는 것이지요. 의롭게 살려고 살면 살수록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 사람의 방식과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더러운 세상에서 혼자 깨끗이 살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몇 년 일했던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하지 않고 초과 수당을 줬거든요. 일했다고 줬거든요. 근데 한 크리스찬이 만약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적지 않겠다. 난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그 초과 근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하구나, 다르구나 할까요? 아니에요. 너만 잘났냐? 욕합니다. 혼자 잘난 척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정직하면 앞에서는 칭찬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욕합니다. 유두리가 없다고, 꽉 막혔다고, 답답하다고, 예수 믿는 저 꼴통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박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보 같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따 될 수도 있어요. 깨끗하면, 정직하려고 하면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주님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더 깨끗하고 더 구별되고 더 청결해야 된다. 혹시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의 왕이신 주님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런 게 못한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니네만 잘났냐 하는 거지요. 남들이 다 아는 거짓말, 속임수. 이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한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화평, 긍휼, 온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나에게 누군가 욕하면 똑같이 욕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데 이 세상은 철저한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해 보이면 착해 보이면 더 힘들게 하고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친한 분이 했어요. 월요일에 당직을 그때 전회교회 어느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섰는데 누가 교회에 전화해서 그냥 무작정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전화 건 사람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더 세게 나가면 꼼짝 못한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데 지금 저기 어디서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양주에서. 제가 부끄러워요. 사실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밑에서 욕하는 사람들 다 죽일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요.
온유란 단어가 헬라어 플러스인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내가 나의 힘을, 나를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다라고 했죠. 주와 복음 위에서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교회 전화해서 욕한 사람을 더 세게 욕하면 꼼짝 못하겠지만, 무서워서 대꾸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그 순간만큼은 무서워서 미안하다 했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성도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욕하면 죄송하지만 욕 들으시면 됩니다. 누가 손해 끼치면 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고려시대 말에 이방원이 이런 멋있는 시조 읊었지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다 죄짓고 사는데 나도 죄 지으면 어떤가?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은가? 만수상 드렁치기 하면서 이같이 얽혀서 100년 동안 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냥 맞춰가며 사는 거지. 작은 흠은 흠도 아니라더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때 정몽주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말씀은 아멘이 나와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일편단심이 마음이 청결하다와 같은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일편단심, 청결할 때 제가 일편단심의 마음이다 라고 했었지요. 주님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 왕따 시키면 기꺼이, 이게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욕하면 욕먹고 죽이면 죽고 내가 잘못해서 핍박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기꺼이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손해보입니까? 억울하죠. 세상에서뿐 아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손해가 있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무늬만 성도들 뭘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지.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온다고.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겠다는 사람을 핍박하죠. 바리새인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 변질된 카톨릭이 우리 개신교들을 핍박하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이지는 않지만 참된 신앙인을 종교인이 박해합니다. 종교인이 참된 신앙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적당히 좀 하라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금양노기도회까지 나가냐라는 거지요. 또 성가대도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봉사는 왜 하냐. 누가 교회 다니지 말래. 적당히 다니면 된다고. 일주일에 한 2시간 그냥 취미 삼아 마실 나가듯이 그냥 교회 갔다 오라고. 너무 은혜 받지는 말라고. 너무 은혜 받으면 또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라고. 교회 안에도 이런 어찌 보면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히 여기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려면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의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도 또 예수님 자신 역시 박해받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자,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베드로전서, 우리 새벽에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썼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는 너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1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핍박이 아니고 처벌받는 것이고. 다만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잘 믿어서 받는 핍박, 예수 믿느라고 받는 손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능욕받고 욕먹는 것을 너무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을 위한 나의 작은 십자가 질 수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내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오늘 금양로기도에 잘못 왔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꺼이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오늘 잘못 왔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팔복이라고 해서 좋은 복 주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추가로 붙여서 설명하셨어요. 제자들 반응 보니까 이상해서 본문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 믿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같아요. 수미상관이라는 구조인데 맨 앞과 맨 끝이 똑같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야지만 복 받는 겁니까? 물론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복보다 귀한 복이지만, 귀한 상이지만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도 상 받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신실한 척하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대한 축복이 물론 천국 가서 받겠지만, 장차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장차 천국 가서 복 받으면 더 좋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복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형통의 복, 특별히 자녀, 가정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8번째 복, 약속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미래에 받을 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제가 헬라어, 성경은 뭐 구약이 히브리어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든 시제가 중요한데, 이 8번째 복, 하늘에서 상이 큼이다 라는 복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 상은, 그 축복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시제가 현재형이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6번째 가운데 있는 것은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예수 믿으면 현재도 복을 받고 미래에도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위에서 박해받으면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데 그러나 내세에 받을 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복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받는 복과 물론 하늘나라 복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복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물질적인 거 기도하면 믿음 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 100배의 복이 있다. 다만 천국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은 물론 가장 사모해야 되는 건 저 영원한 내세의 복이지만 이 땅에서의 복을 100배 받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초대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담임했던 폴리갑 순교자 폴리갑이 있지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로마 제국에 잡혀서 화형장에 끌려갔잖아요. 로마 총독이 네가 딱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예수를 모른다 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 라고 했어요. 근데 폴리갑이 이야기했죠. 지난 86년간 주님은 날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화형시키는데 불의 고통 가운데 뛰쳐나갈까봐 큰 못으로 그를 못 박으려고 고정시키려고 했었을 때 폴리갑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가 화형을 견딜 힘도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순교하였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경외심을 가졌어요. 무언가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짠가 보다. 그렇게 순교자의 피는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지요.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일본의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참 힘들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죽이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지만 순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순교적인 마음으로, 직장에서 손해보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직장에 누구보다 일찍 가서 안 해도 되는 청소를 한다, 다른 사람 자리도 다 치워준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고 싶지만, 조금 더 편하고 싶지만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위하여, 우리 주님 위하여 박해받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처하는 것 기뻐하라 이릅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천국의 상이 크고 또한 이 땅에서의 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늘나라의 상은 이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위해서 손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와 복음 위해서 욕을 들어야 된다면 기꺼이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누가 힘들게 하면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길을 지나갈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다가 언제가 천국 가서 큰 은혜 가운데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이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